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5절 첫 번째로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5절 안에 예수님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로 그렇게 만나보고 싶고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 하고 그 일을 견고히 세워주기를 원하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5절인데요, 1절부터 보면은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입니다. 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입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으니, 여기도 예수님이 나오고요. 또 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5절까지 해서요, 1절, 2절, 3, 4절, 5절인데요, 예수님이 8분이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절 안에까지 예수님이 8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강조할까요?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추적인 역할, 아니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나오시고 성령님도 나오시고 예수님도 나오시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같은 것도 나오는데 무슨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조금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건물 안에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우주 만물을 관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하여튼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습니다. 문. 그런데 예전에 이 안에 계신 분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1, 2, 3, 4 비밀번호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거 절대로 까먹지 말아라.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까먹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걸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 비밀번호 잃어버렸구나. 내가 다시 알려주마. 이제 1237로, 저 전화번호 뒷자리입니다. 1237로 알려줬습니다. 1237만 누르면은 이 문이 쫙 열린다. 그럼 들어와서 모든 걸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모든 은혜 가운데 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1, 2, 3, 7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요, 1, 2, 3, 7을 믿는 사람은 그걸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1, 2, 3, 7을 누르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지금 그 안에 계시고 또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절대되신 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내 이 힘으로 밀고 들어갈 거예요. 나의 이 지혜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믿는 뭘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문은요, 이런 철문도 아니고요. 그 문은요, 아무 것으로도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오로지 그 비밀번호 1, 2, 3, 7 그거 외에는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을 불러서 유년지로 학교 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1, 2, 3, 7이 1, 2, 3, 7이 A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은 비밀번호가 1, 2, 3, 7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딱 만들어 주셨는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지혜로 그냥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란 걸 가지고 자기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이 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문을 통과하려고 무던히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요, 율법을 나름 지킨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요. 심지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행장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이때서야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비껴졌습니다. 수건이, 가렸던 수건이 확 쳐졌던 커튼이 확, 비밀번호가 딱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밀번호를 1, 2, 3, 7을 딱 눌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봤습니다. 천국을 봤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니면은 간증이 아니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삶.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5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원하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요. 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서부터 지금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실제로 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해야 된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서신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6권에 보면은요, 참 그런 예를 사도 바울이 많이 비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아내 비유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 아내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을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머리요.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 근데 우리 머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뇌가 있습니다. 뇌. 자, 우리 몸은요, 이 뇌에 다 지시를 받습니다. 사실은 지시를 받습니다. 뇌의 지시를 받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다 뇌의 지시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뇌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손 따로 발 따로. 우리 가끔 그런 환우들 보시잖아요.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렇게 풍에 걸리신 분들 봐보십시오. 좀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손과 몸이 또 따로 움직이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치유해 주세요. 뇌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뇌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삶입니다. 사는 삶.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머리 대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삶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요, 두 번째로 당연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몸이 머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됨. 세 번째로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잘 봐보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통으로 갈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룰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어쩐지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 걸치지도 않고 문 거치지도 않고 건물로 직방으로도 뭐 투명 인간입니까? 그냥 들어가게? 아무리 좋은 집도요, 그 안에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있어도요, 그 샷하면 딱 내려보십시오. 내가 돈 있어도 그 안에는 건물 못 삽니다. 그 안에는 물건 못 삽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있어도요, 가게 문 다 닫아버리면은요, 그냥 그날 저녁은 굶고 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에 회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단 사원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회장님한테 간다고 딱 갔습니다. 비서가 뭐라 그럴까요? 당신 미쳤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당연히 서류를 올릴 때는요, 위에 자기 상급자 또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커트될 때도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내 열심, 아니면 내 가문, 아니면 우리 집안, 아니면 내가 뭐 몇 가지 잘한 거, 아니면 이것도 아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면은 이런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단나뉘고 한 절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단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믿는 이 삶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 사실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전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말씀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한 분, 또 예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하나님께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축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이 원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중추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가 말했던 신앙의 중추적 역할, 이 중추적 역할을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추입니까? 중추가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에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통일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마음껏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삶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